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생업도 다 내어 맡깁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생사화복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능력 공급받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풍성하게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친밀한 교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오늘도 힘찬 하루, 아버지 하나님 기쁜 하루, 감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상반절 우리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이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일단 로마 교회를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민족 아닙니까? 단일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다른 것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문화와 습관도 달라요. 사회적인 지위와 살아가는 배경이나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유대인과 헬라인, 있는 자와 없는 자, 주인과 노예,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어. 이것을 보면요, 다르다는 것이 각자가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육신의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끌어안아서 품 안에 품어주신 사람들이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거고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모였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은 필요하지도 않고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얻은 우리의 영, 이것에 집중해서 보았을 때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나와요. 바울은 이 자매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참 많은 활약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의 숨은 노력을 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그 신앙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로 여성들이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를 가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하시고요, 나이와 관계없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목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열정, 순종의 마음, 충성된 믿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육신의 어떤 제약 조건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더 쏟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당시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해 볼 때요, 전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바울이요, 베베 자매를 통해서 서신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여성인데 그 당시에 여성인 베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서신서를 전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깊고 넓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요, 베베 자매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갱그레아는요, 고린도 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항구 도시라고 하면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무역과 상업이 왕성했던 것이고요, 또한 향락 문화도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던 일꾼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자매로부터 신실함, 충성스러움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충성된 일꾼임을 바울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베베란 자매에게 이 선신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서 이 자매를 어떻게 맞아들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또 당부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야.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이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다. 이렇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맞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베베 자매가 제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긴 여행, 참으로 고단한 여행을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와 같이 먼저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고 필요한 것들 먼저 살펴서 공급해 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역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정말 좋으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베베 자매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자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해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다, 버팀목이 되어줬다, 공급자가 되어줬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랑한다. 서로가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 되자,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갱그리아 교회든 주의 몸된 교회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요, 어디서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요, 함께 기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사랑과 섬김으로 끈끈하게 묶여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요, 베베 자매의 신실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죠. 또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의 헌금을 전달한다던가, 또 이런 일꾼들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요,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먼 곳에 선교를 가든 다른 교회와 연결을 하든 항상 주 안에서 서로 신실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로마 교회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원래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 갔었고요. 그때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다시 로마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때죠. 바울은요, 이들 부부를 놓고 자신의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그 동료에 대한 깊은 사랑인 거죠. 결국 주님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소중한 일꾼이다. 이러한 인정함이 서로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바울처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 시간, 열정, 헌신 다 쏟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 동역자들,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 이러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5절 상반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한참 후에나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였죠. 가정교회가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얘기는요, 그 교회와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함께 지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끈끈한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마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 진솔한 마음, 헌신된 그 열심,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순결한 사랑을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어요?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결한 사랑을 누리고 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순결한 사랑으로 사모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 또 가정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형제 자매를 향한 순수한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